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만났는지에 대한 의문점부터 우리가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이 실상이고 그림자가 아니면 정말 만났기 때문에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귐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사귀는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과 사귈 수 있는 복이 있는 자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믿는다가 아닙니다. 과거에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믿는다라고 고백했었던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정말 사귀고 교제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구약에 250만이라고 합니까? 300만이라고 합니까? 저마다 말하는 숫자가 다르지만 그 250만에서 300만 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주님을 정말 만났었던 사람은 주님과 교제했었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그 가운데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극히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생각할수록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 마라톤이다. 장거리 경주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열심히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색하지 않으리만큼 그렇게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기도도 큰 소리로 하고 또 봉사도 힘을 다하여 해보고 전도도 그렇게 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지는 그런 모습보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더 마음에 갑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단거리가 아니더라고요. 100m, 200m 단거리 선수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근육이 다릅니다. 그 단거리를 달리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힘을 다 써야 돼서 이 근육들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거리를 달리는 선수들을 보면 단거리를 뛰는 선수들과 전혀 근육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국에서 유명한 마라톤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TV로 중계를 해주다 보면 그 선수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 여기 주민센터에 그 한 달에 10,000원짜리 하는 그 헬스장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헬스장에 끊어서 그 러닝머신을 한번 뛰어봤습니다. 오랜만에 뛰었더니 온갖 관절들이 너 왜 그러냐, 좀 진정해라 그러면서 아주 격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것을 뛰면서 거기에서 러닝머신에서 뭐 그 이상도 달릴 수 있는데 그 12km로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속도 거기가 제일 높은 것이더라고요. 그 이상도 달릴 수 있는데 그래서 한 12km를 이렇게 달려봤습니다. 맨 처음부터 무리하면 안 되니까 천천히 속도를 높여서 그렇게 달려봤습니다. 그렇게 힘을 다해서 뛰어봤더니 2분을 못 뛰더라고요. 2분을 가다가 이게 곧 있으면 러닝머신에서 밀려갖고 자빠 넘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키로로 달리는
제가 힘을 다해서 달렸었던 그 키로보다 마라토너 선수들은 더 빠른 속도로 달리더라고요. 속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배 이상, 아니 2배까지는 아니고 한 1.5배 이상을 그렇게 더 빠른 속도로 뛰더라고요. 그렇게 뛰어서 결국은 2시간 남짓한 시간에 마라토너 선수들이 골인점에 도달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2시간 달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만 달리고 끝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교회론이 무엇인지, 직분론이 무엇인지 듣고 나서 가장 점검해야 될 것이 자기관리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자라나왔는데, 우리가 100m 뛰는 것 아니고 200m 뛰는 것 아니고, 오늘도 잠깐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말을 했지만 영생까지, 영원한 나라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100m 달리면 막 열심히 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잠깐 뛰고 말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열심히 우리 중국에 있는 학교 어린이들을 보면, 초등학생들을 보면,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한국 학교에서는 도저히 보지 못하는 그런 풍경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고등학교 앞에 이렇게 아파트에서 잠깐 거주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서 식사할 때쯤 되면 보통 한 7시 정도가 되면 고등학생들이, 고3 수험생들이 거의 한 1,500명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그렇게 한 400m 트랙에 다 모입니다. 기숙사 학교였기 때문에 다 그 많은 숫자가 기숙사에서 다 나와서 7시가 되면 마치 우리나라의 과거에 새마을 운동하면 막 음악 나오고 막 종 울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치 기숙학교라 그렇게 막 종이 울리고 노래가 나오면 학생들이 막 떼거지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떼거지. 그 막 몰려 나와서 트랙에 자기 반에 맞춰서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서서 체조하고 400m 트랙을 한 2바퀴 정도를 이렇게 뜁니다. 그렇게 뛰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저 아이들은, 저 학생들,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참 운동에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거기는 비만이 이상한 애들입니다. 비만이 이상. 여기는 비만이 보통인데 거기는 비만하면 이상한 거야. 그렇게 이렇게 애들이 저희 첫째가 거기서는 이 배에 복근이 생겼더라고요. 왕자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놀아갖고 배가 아저씨 배가 돼가고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은 그렇게 막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또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마다 운동을 시키고, 또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체력을 막 단련하게 하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체력을 중요시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영적 체력은 얼마나 됩니까? 묻고 싶습니다. 영적 체력.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오전에 나와서, 아니면 오후에 나와서, 저녁에 나와서 하루를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면서 영적 체력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영적 체력. 우리가 영적 체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육신의 목사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시고, 아니면 주위의 사람, 옆에 공동체 지체들에게 내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과 교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적 체력이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순간에 체력이 됩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에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영적인 체력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도 내가 육체가 막 깨어나서, 육체가 막 그 전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예배 성공해야 되니까 또 일찍 전날 자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일찍 잤는데도 불구하고 더 자고 싶어요. 내 몸이 이 몸이 아니라 더 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이 지친 육신의 몸에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 성령께서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면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막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하는 것 아니고 장거리를 뛰어야 되는, 영생까지 뛰어야 되는 경주인 것입니다. 그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를 달리는 것인데 이 장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 주님만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안목 때문에, 육신의 관점, 육신의 소욕 때문에 남편도 보이고 아니면 나의 가정의 재정 상태도 보이고 아니면 자녀들에 대한 미래에 정말 자녀들이 어떤 가정을 이룰지 어떤 학업을 가질지 그런 염려도 어느 순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장가가려 할 때 그 당시에 그나마 조금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일찍 결혼을 하려 할 때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학교 자퇴하고 군대 갔다 와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실습전도사로 살아가면서 그 당시에 10만 원 받아가면서 살았습니다. 자랑입니다. 10만 원 받고 살아간 게 저는 자랑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감사헌금하고 10의 1조하고 연보 드리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렇게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서 결국은 사모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참 넉살도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한다라고 장인어른한테, 장모님한테 참 미웠을 겁니다. 참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20년 동안 키워놓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놈이 데려간다고 그러고, 그렇다고 이렇게 언변이 좋아서 제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열심히 살아서 저의 아내를, 정말 아내를 주시면 열심히 살아서 정말 우리 아내를 호강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거짓말도 못합니다. 그냥 가서 결혼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얼마나 답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기너른하고 장모님이 답답하고, 그렇다고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말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장인어른하고 장모님께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살면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근데도 불편한 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만이 되진 않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 자녀들의 장래를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인이시고,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에게 너희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않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그 가운데서 이 전갈이 뛰어드는 그 광야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목적,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갈이 뛰어노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 음식을 주님께서 먹이시면서 그와 같이 인도하신 건 단 한 가지의 목적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모든 삶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 자체가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분밖에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만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의 염려, 하루의 근심, 그것으로도 족하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의 모든 근심의 염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염려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근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셔서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염려의 몫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없으면,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소욕들, 욕심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라고 하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그 평안은 내가 고심하고 내가 염려해야 될 그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에도 그랬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나를 위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이 시간도 기도하고 애통하시고 통곡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연봉을, 아니면 월봉을, 연봉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어떤 삶으로 가야 될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도 지중해 연안을 쫓아서 7일이면 빠른 거듭으로 가면 일주일 안에 당도할 수 있는 그 왕의 길이 있었습니다. 왕도, 즉 잘난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광야길이라고 하는 그 2년 동안 걸어야 되는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2년, 일주일이면 되는데, 일주일이면 당도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쳐서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광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갈이 있는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들이 지식이 있어서 그들의 과거에 2년 전만 해도 그 홍해길을 건너오기 그 전의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물질을 저축할 만한 그런 통로가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주는 것 먹고 마시고 자기 때, 자기의 소원, 자기의 육신의 때를 맞춰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인이 하라는 대로, 왕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자기의 시간과 육신의 시간을 드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무지하고 물질도 없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을 부르셔서 애굽에 있는 모든 염려와 어려움들을 다 무너뜨리고 홍해를 건너서 나왔을 때, 그들은 지식이 있는 것이나 명예가 있는 것이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 그러나 전부를 가진 자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지만 전부를 가진 자들,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전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그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는 첫째 하늘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둘째 하늘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영계의 하늘도 가지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가르쳐 주기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그리고 빈손으로 갈 것이다.
어떤 세상 선조들이, 세상의 조상들이 겪고 세상 조상들이 경험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수래, 공수고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이 삶을 마감할 것이지만, 여러분은 공수로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전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전부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할렐루야.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의 전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사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아니었죠. 그저께였죠. 우리 정훈 형제를 보내면서 아이고야 고생 많이 하겠다. 우리 동호 형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정훈 형제는 동부더라고요. 근데 우리 동호 형제는 서부더라고요. 참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생 직살이 하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국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믿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정말 애통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 땅, 악한 땅, 음란한 땅, 하나님이 없는 땅, 의인을 찾아볼 수 없는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려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의인, 오직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은 의인이 있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을 것입니까? 물어보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50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한국 땅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미약한 것 같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권력도 가지고 있는 자도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는 자도, 명예도 가지고 있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은 명예 있는 자 때문에, 권력 있는 자 때문에, 물질 있는 자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 한 명 때문에, 의인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안 땅도, 이 한국 땅도 지켜지는 유일한 목적, 유일한 근원은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땅도 정말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의인들로 말미암아 지켜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때문에 지켜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또한 불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져 세워지고 자라날 수 있는 귀한 근원이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의 그 감사기도 제목 가운데 나의 가정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감사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믿는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승리하면 이 한국 땅, 어제라도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서 의인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땅입니다. 할렐루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미약한 우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육신에 보여지는 그 미약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때문에 지켜주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한 그 기도가 내 자녀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지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모셔드리고 방언을 할 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 방언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 순간 그 순간에 깨달아지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이 육신의 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 기도, 나는 뭐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뭐라고 알아듣지 못하는 이 기도, 지금 주님은 듣고 계시고 있고 나는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 인도 말로 태어나 어떻게 말이죠? 인사를 야마스테 맞아요? 좀 이때는 아는 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막 뭔가를 써갖고 뭐라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인도 안에 뭐 타미르도 있고 뭐가 있는데 텔루고도 있습니다. 여러 언어가 있는데 만약에 그 언어로 우리 셜리 자매가 여러분하고 대화를 막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연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알아듣는 얘기를 해. 알아듣는 말을. 근데 나는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말. 내 영은 뭐라고 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 말을 내가 이 순간 방언을 말을 할 때 주님께서는 알아듣는다는 사실. 나는 전혀 무슨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 순간 알아듣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알아듣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 나는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지, 언제 이것이 응답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제도 생각해 보면서 무슨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만난다느니 아니면 뭐 어떻게 21일 5시까지 22일 5시까지 이것을 철거해야 되느니 여러 말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세상에 있는 권력자가 함께 만나서 그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의 생각과 김정은의 마음을 우리가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예수 팔려는 그 생각이 사단이 들어감으로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 사단이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들이, 모든 정사와 권세의 어둠의 주관자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바벨론이 침공하여 유다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 생각을 고쳐주면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바꿔주시니까 그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차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고레스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이 세상에 있는 대통령, 총리, 어떤 국방부 장관이 만나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주인은 화평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화평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며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끝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부, 이 지구를 불살라 없애기 위하여 주님께서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간수한다 그랬습니다. 지키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면 이 세상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세상의 대통령,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영혼의 시각이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한 여자가 등장하는 그 베다니 마을에 어떤 시간이, 어떤 공간이 이루어졌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또 그들에게 붙잡혀서 팔려야 되는 상황, 그 시간 가운데서 이제 유월절 무교절이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무교절은 어떤 날이지요?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날입니다.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이, 그 효소를 넣어서 빵을 부풀게 하는데, 그 효소를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구워내는 그날, 그래서 그날을 무교절로, 그날만큼은 효소를 넣지 않고 빵을 구워서 먹어야 된다. 왜 그날을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빵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첫날은 무조건 무교절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무교절에 지켜야 될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갔을 때에 한 여자가 와서 나드 한 근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예수님께 부을 때에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자가 있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왔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시선과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었냐면, 나드 한 근, 그 나드 한 근의 값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300데나리온은 한 1년치 되는 삭시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삭시라면 300일, 근 1년 가까운치 되는 그 연봉에 가까운 데는 그것을 팔면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렇게 따라다닌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여전히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나드 한 근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한 여자는 누구만 보입니까? 주님만 보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었던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안 보이는데,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26장에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12장에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에는 동일하게 한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라고 그럽니다. 그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를 말을 합니다. 그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가져오면서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 베다니에 살았었던 그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한 여자입니다. 그 마을에 거주했었던 여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얘기를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제자들만큼은 늘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어떤 표적들을 행하셨는지 직접 보고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여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쉽게 다르게 말을 하자면, 항상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모임을 갖고 항상 교회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항상 오전 기도에 나오지 못합니다. 항상 저녁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임을 갖는 자들에게서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단지 베다니라라고 하는 그 환경, 나병 환자가 보이고 나단근이 보이고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그 값어치가 보이고 아니면 사람들이 보이고 그 나병 환자들 집에 찾아왔었던 주변 사람들이 보입니다. 항상 같이 있고 항상 따라가지만 항상 말씀을 듣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만 보이는,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모임을 갖고 봉사를 하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고 목사만 보이고 직분자들만 보이고 어떤 육체에 보여지는 어떤 교회 건물들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데 매일 주님을 못 봐요. 매일 주님을 따라다닐 수 없어요. 매일 주님의 표적을 볼 수 없어요.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누구만을 생각합니까? 주님만을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에 나오지 못하고 공동체 모임에 나오지 못하지만 날마다 주님을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여지는 이 건물이라고 하는 교회에 나오진 못해도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이 어디쯤 계실까? 주님이 어디쯤 오셨을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을 입구에 오셨다라고 하는 마리다의 소리를 듣고 마리아는 앞뒤 안 보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주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거리라고 그랬습니다. 마라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 장거리를 달리면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다닌 것 같고 주님 앞에 온 것 같고 교회에 온 것 같지만 누구를 보지 못하면, 주님을 보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직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곧 이후에 있으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의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됩니다. 근데 이 여자만큼은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환경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그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며 오늘도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공동체 모임에 이 말을 또 했더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이 안 보이면 공동체에 나갈 필요가 없구나, 이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리라 믿어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면 공동체 안에 나와서도 누가 보여야 된다는 사실? 주님이 보여야 된다는 사실이고, 내가 정말 육신이 피곤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어느 순간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공동체라고 하는 삶 가운데, 모임 가운데 내가 나가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보여야 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 삶은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주님이 보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단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갈게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서 주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진짜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좀 전에도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느 순간이라도 이 시간은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한국 땅과 북한 땅에 전쟁을 허락하시면 여러분 어떠한 신앙일 것 같습니까? 갑자기 북한군 전투기가 남하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보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나셔야 됩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자라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할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 진정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저 뒤에 계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대면하여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갑니다. 시간은 분명히 갈 것입니다. 그렇게 내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3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주님만 보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보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팔아서 은 30냥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30냥이라는 돈이 보여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 넘겨서 우리가 대제사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그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명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권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이 보여져서는 안 됩니다.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그 데나리온 300도 은 30냥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보이지 않고 누가 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값을 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님이 보이니까 그것을 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 30냥이 보여서는 안 되고 300데나리온에 보여서는 안 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그 직위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그 권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열매, 신앙생활의 작품은 오늘도 내 자식이 보이는 것이 그렇다고 자식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자식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자식이 보여야 되는 것, 하나님 때문에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나의 가족들이 보여야 되고 나의 친구들이 보여야 되고 내 삶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그 이후의 것들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 손자를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손자 손녀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이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보인 그 영혼이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우리 14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전파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유념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할, 그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여자가 300데나리온을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부은 일들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그 행한 일을 전파하면서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얘가 향유옥합을 부었다, 300데나리온에 같이 되는 이 향유를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이 300데나리온의 기름을 나한테 부었다, 그래서 이것을 전파하라,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뒤가 모순이 되어서 저 여자가 300데나리온을 부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님께 바쳐라,
이거 아닙니까? 모순이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건 그 여자가 300데나리온 향유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기억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마지막 날 그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00데나리온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여자를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식사를 위해서 준비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을 위해서 봉사한 자들이 있습니다. 청소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전파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가 온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온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바쳤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 30냥을 나에게 바쳤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파하겠습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은 30냥이 아니라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데나리온보다 누가 보여서? 주님이 보여서 주님께 드려지는 그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결국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아니라 그 여자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여자의 마음을 기억하고 내가 그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를 기억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을 기억하게 하세요. 생명록에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300, 3000 그 어떤 것들을 드려도 내가 주님이 보이지 않고 그 외의 것들이 보여서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 당신은 바리새인입니다. 마스크, 가면을 쓴 자인 것입니다. 그 가식을 벗어버리고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기 위해서, 은 30냥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두개인의 직위를 얻어내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이 그 왕좌에 올랐을 때 우편과 좌편에서 그 권세를 얻어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주님 앞에 헌금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영혼 자체는, 여러분 영혼 본질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셔야 됩니다. 나 영혼아 하나님께 기억되자.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하나님께 기억되자. 나 영혼아 하나님께 기억되자. 나 영혼아 하나님께 기억되자. 아멘.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여러분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만을 보세요. 그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눈물 뿌려 향유옥합을 뿌릴 수 있는 그 여자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변하셔야 됩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변화, 성장, 성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주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며 결국은 주님이 보이지 않은 실패를 맛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내 영혼 실패하지 않게 원합니다. 이 장거리, 이 마라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열매, 주님이 보이게 도와주세요. 남편이 아닌, 아내가 아닌, 자식들이 아닌, 손자 손녀가 아닌 주님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보여서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이 보여서 내가 헌신하고, 주님이 보여서 내 시간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보이게 도와주세요. 지금 주님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 보이지 않다면, 다른 것들이 생각나고 있다면 주님 앞에 다른 생각나는 것들을 지워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주님만 보이게 도와주세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열매, 작품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를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